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영육간에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 들은 옛날 이야기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을 테고요. 또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 또는 다른 어떤 기회에 알게 된 동화책을 읽는다든지 그러면서 그 어떤 이야기가 평생 그림처럼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옛날에 알았던 옛날 얘기 어떤 걸까 하는데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고서 이제 고개를 계속 넘으면서 호랑이가 다 잡아먹고, 그리고서 이제 아이들만 있는데 와서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손 내밀어 봐요. 그랬더니 이제 손 내미니까 털이 있으니까 밀가루 칠하고, 그 얘기가 얼른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보따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진리가 66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교회학교 선생님이든 어떤 사람이든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제 설교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독특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걸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될까 하다가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이게 이야기가 워낙 구조가 이상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옛날 이야기식으로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오늘 설교 본문은 중간에 20절부터 32절 끄트머리 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전체를 이야기식으로 전해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뜩한 점도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꺾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니까 거기를 건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하고는 아주 많이 틀립니다. 구도 플롯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영국 소설 이런 데서 그 플롯이나 감성 자체가 많이 틀립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시간에 루터 연극 뮤지컬 그 첫 번째 공연 서막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총 4막 6장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구도를 갖고 있는데요. 자, 이제 한번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먼 옛날이 있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베델이라는 도시, 거기 있는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그 앞에 서가지고 막 제단의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단 있는데 그때 막 도착합니다. 제단을 사이에 두고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이 마주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 쪽을 보면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한 가지 징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제단의 재가 쏟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소용없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는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두고 지금 마주 서 있으니까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저놈을 잡아라! 바로 그때 내어 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가 됩니다. 굳어버립니다. 다시 오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얘기한 징표대로 지금 여로보암 왕 자기 앞에 있는 제단이 쩍 소리를 내면서 갈라지고, 그리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제 연기가 사방으로 날아오릅니다. 여로보암의 얼굴이 흑빛이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왕을 덮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에 찔린 목소리로, 제발 당신의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좀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왕의 손이 다시 움직여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가며 말합니다. 이보시오,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여정의 피곤을 풀고,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고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베델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내가 베델로 간 길, 그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되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마치자 하나님의 사람은 곧 떠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 때 온 길, 그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막이 하나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그 무렵에 어떤 늙은 예언자가, 늙은 선지자가 베델이라는 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그날 바로 제단 앞에서 일어난 일, 그거를 다 봤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그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 늙은 예언자가 눈이 번쩍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이처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묻는 것이 처음이라고 느낍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요. 얘들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아들들이 대답하지요. 대답이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서둘러라.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타고 갈 나귀에 빨리 지금 안장을 얹어라. 아들들이 아버지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었고, 아버지가 그 노인네가 급히 길을 나섭니다. 나귀를 막 채근해서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이 늙은 예언자는 상수리 나무, 우리말로 하면 도토리 나무지요. 그 나무 아래 앉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늙은 예언자가 묻습니다. 그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 그렇습니다만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고 가시지요.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또 얘기합니다. 아유, 저는 노인 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르신뿐 아니라 이곳에서는 누구와도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그 베델로 가서 거기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베델로 간 길, 그 길을 되밟아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늙은 예언자의 집입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예언자와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도 마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식사 자리인데 식사하고 있는 중에 주님의 말씀이 그 늙은 예언자에게 내립니다. 늙은 예언자가 식사 중에 잠시 눈을 이렇게 감았다가 눈을 뜨더니 또렷하고 큰 목소리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을 보면 외쳤다 큰 소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식사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하다가 갑자기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내 말을 어겼다. 내가 너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너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다. 너는 죽을 것이고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식사하던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저를 떨어뜨리고 더는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그 늙은 예언자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베델에 살면서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것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여로보암 왕, 그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누군가는 막아야 하는데 이 나라에 누구도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당신께서 하신 일을 아들들에게 듣고 너무도 고마운 생각에 그만 이렇게 일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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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떠납니다. 늙은 예언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인사합니다. 늙은 예언자는 자신의 나귀를 내어줍니다. 나귀에 안정을 얹어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뜯어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자는 그 죽인 사람을 먹지도 않고 그리고 나귀가 있는데 타고 가던 나귀는 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그저 거기에 어슬렁거리면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사자가 잡았으면 물어뜯어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그냥 어슬렁거리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돌아와서 본 거를 얘기합니다. 늙은 예언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그 죽은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주께서 내 입을 통해서 책망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를 사자에게 내주셨고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 이 늙은 예언자는 자기 아들들에게 얘들아 빨리 나귀 하나 준비해라. 그리고 늙은 예언자가 있는 그 죽은 그 길가 그 시체를 찾습니다. 이 늙은 예언자가 갔을 때도 나귀와 사자가 그 가까이 있었는데 사자는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물어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나귀 등에 싣고 자기가 사는 성읍으로 옮겨와서 그리고 통곡을 하고 곡을 한 뒤에 묻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야기를 제가 목사니까 전에도 이야기 알고 근데 참 얘기가 섬뜩하기도 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일이기도 하다. 그런 느낌을 저는 전부터 가졌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름이 알려지진 않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왜 죽이신 걸까요? 그냥 잠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고 늙은 예언자도 아주 못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한 것도 또 아니잖아요.
베델에 살면서 여로보암 왕이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한 세월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유다에서 온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도 고맙고 너무도 감사해서, 그래서 꼭 대접하고 싶어서 잠깐 하얀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예언자의 마음에는 죽을 때까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아주 커다란 대못이 박힌 채로 그렇게 늙은 예언자는 살았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통곡을 하고 장사하고 묻어준 다음에 이 늙은 예언자는 자기 아들들한테 나 죽으면 그 사람 곁에 내 뼈를 놔도 내가 그 사람 곁에 묻히겠다. 여기서 내 뼈를 그 사람 뼈 곁에 놓아다오. 이거는 장례법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판무덤이나 굴이나 이런 데 넣어놨다가 이게 시체가 다 썩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다시 추려서 이렇게 놓고 하거든요. 늙은 예언자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대못이 박힌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주님을 섬기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 늙은 예언자를 그렇게 취급하시는 것일까요? 그거는 묵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엄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보통 설교에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권면이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가장 엄중한 말씀들 가운데서도 가장 엄중합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말씀하고 비교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시며 구원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에 빗대어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순종하면 생명의 길이요, 불순종하면 사망의 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나치 제국을 손에 틀어쥐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독재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할 때, 그때 그 히틀러의 그런 독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교회를 독일 교회 역사에서 고백교회라고 그래요. 신앙 고백대로 산다는 거죠. 신앙 고백에 내 삶과 죽음, 내 존재 전체를 건 사람들이지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카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요, 목회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올 때 우리는 거기에 야, 나인, 독일 말입니다마는 영어로 말하면 yes, no,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거기에서 저는 중립입니다. 저는 입장 나중에 결정하지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기업의 총수를 불러놓고 당신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저는 중립입니다. 그냥 저는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릴 때는 그런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겸손의 순종으로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그 영육간의 축복이, 그 신혼신애를 강건하게 하는 축복이 여러분이 사는 내내, 아니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 대대로 큰 강처럼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